우리 아들이 할 때는 좀 템포가 좀 빠르죠. 근데 우리 또 다빈이가 할 때는 좀 천천히. 근데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다 다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아멘.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제목이 특이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여러분 자꾸 우리가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 희망이 없어요. 어른들이 희망을 주지 못해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뭐 어느 것 하나 우리 자녀들이 배울 게 하나도, 또 취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요, 그 영국의 다니엘 투더라는 그 분인데 기자예요. 영국 기자. 근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한국 특파원으로 와서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이 한국 사람들 보면 뭔가 피로감에, 엄청난 피로감에 사로잡혀 있고 엄청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피곤해하고 맨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의 정치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 한국 정치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뭐냐면요, 그 책에서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어려고 그러다 보면 그 절망도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 다니엘 투더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없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하자. 아멘.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희망이 오지 않으면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이 저자 다니엘 투더가 충고한 말을 완전히 완벽하게 현실의 삶에서 구현한 인물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여인이에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 보세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왜 성경은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지.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써버리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첫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다. 왜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속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 말씀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함에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 15절에 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보세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원어로 보면 슬프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잔인하다는 거. 잔인한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혹독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가졌던 이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속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해 가여 괴롭게 하였더라. 누가 한나 임신을 막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누구도 아니에요. 브린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브린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에 이 짧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참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가 아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2배로 주고 애를 쓰고, 그런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남편을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고 또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여러분 한나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까?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불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제가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이렇게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닫아버리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1절 기록하고 있지 않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자신이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사업장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길이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몸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요 매일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절망하다 보니까 그 절망이 익숙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투더가 책을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게 바로 한나 여인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속직한 삶이 아닙니까? 목회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좀 크게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좀 크게 갖고 싶어요, 저는. 그 어떨 때 보면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희망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찾자, 직접 내가 끌어들이자, 이런 실천을 결국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은 인물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 한나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데 결국 그 간절함을 어떻게 그가 승화시킵니까?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기도라는 도구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도구로.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요 안 나와요. 무슨 백 다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 말고 백들이 다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하나님 외에 백이 없어요 사실은. 왜 대답이 없으세요? 뭐 숨겨놓은 좋은 백들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말을 안 듣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말을 안 듣는지 대단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괜히 권사님 되고 괜히 안수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건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뚫고 나가겠다. 수모를 당해도 좋다. 조롱을 당해도 좋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읽고서 도전을 받은 책이 있는데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마지막 강의. 이 책은요, 미국의 컴퓨터 공과대학의 교수인 랜디 포수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컴퓨터 공과대학이 하면 유명한 대학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교수를 한다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이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 말기는요, 오래 사셔야 6개월이에요. 췌장암 말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여러분, 어떻게 교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작은 말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 남편 랜디 포스 교수는 이제 강단을 떠나면 다시는 설 수 없으니까 후학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안 된다는 거요. 아니, 이제 당신이 몇 달 살지도 모르는데 강의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애들 보라고, 큰애가 5살이고 둘째가 3살이고 막내가 2살인데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냥 옥신각신 실강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해야 된다, 아내는 하지 말라. 결국은 아내가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 마지막 강의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강의가 주옥 같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거를 클릭하고 그 영상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엮어서 낸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 예? 그 책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벽은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어렵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기회.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 칼럼에서, 어떤 칼럼에서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교수가 바짝 마른 몸으로 학생들 앞에서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인상적인 강의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이룰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는지. 꿈을 쫓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은, 잘 들으세요, 그 벽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짜냐 진짜냐 걸러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벽은, 그 어려움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익숙한 절망 가운데 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랜디 포스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고 선고를 받아요. 날벼락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장애물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절박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요, 가장 큰 절망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얼마나 힘들까? 에?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 부모님도 볼 수 없고,
이 치명적인 장애물,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치명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그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어요. 누굴 원했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이 좀 멸시했겠죠. 이 눈도 보지 못,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봉사야 뭐 그러면서 막 조롱했겠지요. 크게 여러분 그를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경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눈이 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볼 때 랜디 포스 교수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거예요. 100번 1000번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장애물과 그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마음의 태도가,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정말 완벽한 장애물이에요.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세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나는 슬픈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 슬픈 여자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수십 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절망적인 장애물 앞에 한나는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결국은 내가 뛰어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랜디 포스 교수의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한 대목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냐 보니까 이 랜디 포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수술 무기를 들이댄다 해도 기꺼이 견뎌낼 것이며 어떤 약을 주더라도 나는 다 삼켜버릴 용기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랜디 포스 교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네? 의사가 무슨 약을 주어도 나는 다 먹을 것이다. 어떤 어려운 수술을 받고자 해도 무엇을 권하든 나는 다 할 수 있다. 왜? 나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한나처럼 또 랜디 포스 교수처럼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펼 때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내내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그 옥토밭이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오늘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시편 63편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사업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아니면 끝납니다. 내 인생도 끝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자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대조되는 딱 두 상황을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니. 근데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있었더라.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상반되는 내용. 여러분 이 상반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 엄청난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는요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일어나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일어나니라는 이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딱 한 번 더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올라와여 우리 인도할 실을 만들라. 여기서 일어나라 쿰이에요. 쿰. 똑같이 한나가 일어난다 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내려옴을 더디보고 백성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게 여러분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행동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자에서 앉아 일어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니, 이거는 앉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나가 일어나는 쿰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나의 마음에 결단이 담겨 있는, 결단이 마음의 행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변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나중에 모든 한나의 어려움과 한나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그런 원인적인 결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가 일어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일어나니. 엘리사는 앉아 있었더니. 여러분은 앉아 있길 원합니까? 일어나길 원합니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 결단의 마음을 가졌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아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한국 사회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격려를 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아무리 사랑을 2배 이상을 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결국 한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한나는 그 절망적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도구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요, 한나는 지금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남편도 내 마음 몰라요.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마음 몰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마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어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남편, 아내, 결국 우리는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예요, 혼자. 예? 부부싸움 하는 거 가끔 보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예? 아침에도 좀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이제 교회 오려고 열심히 챙기는데 저보고 자꾸 개밥 주라고 그러고, 개밥 주라고. 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저거 먹여주래요, 자꾸. 아니, 개가 중요한지 이게 교회가 중요한지 이게, 아니 물론 뭐 개도 사랑해야 되죠. 애완동물이니까. 저도 귀여워요. 저도 가족 식구들이 놀아주지 않아가지고 개하고 놀고 있어요, 집에 가면. 그래서 그 강아지가 힘들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개가 알아서 먹겠지 그랬더니
막 또 뭐 그냥 얘기하지 말자고 막. 아니 대화를 해야지 뭐 얘기가 풀릴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남편도 자기 마음 알아주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도 제 마음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줬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토해 놓는 동시에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딱 성립이 될 때 이게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자,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리지 아니하겠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밑에 빨간 글씨 보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주시면 드리고, 이게 반대 개념 아닙니까? 주시면 드리고, 주시면 드리고, 그렇죠? 반대 개념이죠? 뉘앙스가 반대 개념 아닙니까?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틀리면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 버리시고, 좀 반응을 보이세요. 주시면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아들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 주시고 드리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탄. 주시면도 나탄, 드리고도 나탄.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주의 종도 모르는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다 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탄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부합이 돼서 나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탄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드려요. 하나님 마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울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울고 기도한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잔인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여자로 취급받지 못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사무엘상 1장에 접어들었는데 그 앞에 사사기가 있었는데 그 사사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너는 자식이 없어서 울지만은 나도 자식이 없어서 운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이 되면 큰 교회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작은 교회는 뭐 수십 명씩 가서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셔요. 내 자식이 없다. 내 백성이 없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잔인해요? 내게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울기 시작하는 거, 더 괴로운 거예요. 나도 자식 하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그 응답의 선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물.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이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헤아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떤 그 탤런트 김혜자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는 저 아프리카 130여 명의 아이들과 결혼을 맺어가지고 매달 후원하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고 성경에만 밑줄을 맨날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김혜자 씨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매일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도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성경만 맨날,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밑줄을 많이 걷는지. 어떤 권사님 보니까 이 성경이 막 그냥 무슨 뭐 색깔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얼마나 막 색깔로 많이 칠했는지. 성경에만 밑줄 그지 마시고 이제는 좀 삶의 밑줄을 그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